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우리들의 입에 자주 담는 말 가운데 하나가 피곤해, 이런 말입니다. 피곤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에 몇 번은 피곤해 죽겠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실 것이고요. 또 응석 바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피곤해 죽겠어 엄마, 이렇게 투정 부리기도 할 겁니다. 신문에 나는 약 광고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약 광고를 보면 다 내가 먹어야 될 약이죠. 예. 어느 것 하나 버릴 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증세랑 어떻게 딱 맞는 약 광고들이 나옵니다. 특히 만성 피로, 많이 사람들이 피로에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 해당되는 약은 증세가 정말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실린 광고 문안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증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위험 위궤양이 있다. 뒷머리가 뻣뻣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침침하다. 피부가 거칠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잡티가 있다. 배탈, 설사 자주 난다. 빈혈 있고 다리가 붓고 저린다. 트림, 구역질, 체한 느낌, 명치가 자주 쑤신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관절염, 오십견으로 고생한다. 손발이 차고 저리면 쑤신다.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자주 졸리고 두통이 있다. 잦은 음주로 간 건강이 걱정된다.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에 시달린다. 변비 때문에 늘 아랫배가 묵직하다. 아침에 몸이 무겁다. 아토피가 있다. 이럴 때 먹는 것이 강화약숙이에요. 좀 황당하긴 합니다. 우리랑 가까운데 그 강화도에 이런 무병장수, 만병통치약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대충 해도 한 20, 30개 증세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강화약숙. 저는 강화약숙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대로만 된다면야 이거 하나만 먹고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약 광고에 다들 걸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생각,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 강화약숙을 먹어야 될 이유 중에 한 개도 나는 해당되는 게 없다. 다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약 광고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로감에 휩싸여서 건강에 대한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업자들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 광고에 우리들의 보편적인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많은 이들이, 피로감에 지쳐있는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 딱 찔러서 약을 팔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의 삶을 단면으로 딱 쪼갤 때 속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다른 성경 역본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적으로 다가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어 눈앞이 아득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다 빠져서 힘이 없을 때,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어서 눈앞이 아득해질 때,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에 한 단어로 표현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광야, 사막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 2장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들던 그날에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 밭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던 아주 그 황무지 같은 그 땅, 그래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던 그때에 그 흙을 캐내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풀도 안 나고 아직 생기도 없고 초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터허 벌판에서 캐낸 흙으로 만든 게 남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남자는 그런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진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평생 광야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모험을 좋아하고 야성적인 면을 갖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도전적이고, 그래서 거칠은 광야로 그렇게 나갈 때 남자들은 삶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요거하고 그래서 그냥 참에게 이렇게 사는 게, 야, 그거 다 편한 거야. 그게 좋지 뭐.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사업하고 싶어 하고 말이죠. 뭔가 뛰쳐나오고 싶어 하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들은 그에 반해서 에덴 동산의 흙으로 여성들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꽃동산이고 물이 풍성하고 실과가 나고 하늘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아름다운 땅을 캐서 남자의 갈빗대를 기초로 삼아서 그 흙을 덧입혀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예쁜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안주하고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 싸우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나가자 싸우자 이거고 여자들은 말리는 데 바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남자는요, 고생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수고가 우리 남자들의 필수 조건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할 것이다. 그 땅도 그냥 일구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해야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대목에 좌절했어요. 야, 우리 남자들은 이런 운명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구나. 우리 남자들끼리 옆에 계신 분들 위로의 악수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제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좀. 네. 남자들끼리 한번.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참 남자들 되게 불쌍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남자들은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보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남자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를 가로막는 그 땅을 개간하고 거칠은 광야와 황야 같은 세상 속에 길을 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힘든 인생, 수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병이 뭡니까? 피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고 생동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곤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광야길에서 피곤하여 진이 다 빠져버리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어서 아득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이 어느 틈엔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의 고백은 얼마나 우리 공감이 되는 말입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음하고 어디 하나 위로할 곳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피곤함이 있고요. 삶의 자리, 삶의 형편을 보면 어떻는가?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도 어딘가 피곤해 지친 우리 인생을 담고 찾아갈 고향, 엄마의 품 같은 그 따뜻한 위로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가 거길까? 여기가 거긴가? 그러고선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지만 어느 것 하나 내 인생에 딱 맞춤형으로 나의 인생에 위로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회복을 주는 자리가 없어서 공허하고 또 헤매고 다니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 주님의 구원이 딱 집에 있어서 거기서 딱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조차도 찾을 수 없어갖고 그걸 사모하고 찾아다녔는데 더 피곤해지는,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그 품에 완전히 기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피곤해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방전되어 버리는, 교회에서 힘이 빠져버리는 일들도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죠. 전도서의 1장의 고백처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다. 그것은 맛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착하고 머무를 성읍을 찾지 못한 채 헤매이며 지쳐가는 인생,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보면은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내가 알아서 셀프 피곤해져.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피곤해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다른 표현인데 ebbed away. ebbed라고 하는 이 말은 썰물이라는 뜻입니다. 썰물이 away, 슉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기력이 빠져버리는 이유가 썰물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쭉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공허감을 맛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 여러분 가지신 적 없어요? 갑자기 뭔가 썰물처럼 꽉 밀물처럼 밀려서 찰방찰방할 때는 뭔가 채워진 것 같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게 썰물이 돼갖고 다 밀려나 버려서 그냥 갯벌만 휑하니 남아버리고 그저 돌 몇 개만 남아버린 그런 허망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공허감이 내 안에 큰 공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식이 나를 채우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 버리면서 어느 틈엔가 내 품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한한 공허감에, 우울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그동안 살았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화다춤에 무너지게 되면서 썰물처럼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존재 이유도 찾지 못하고 죽을까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 말이죠. 내가 쥐고 있었던 삶의 의미들이 썰물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때 그 피곤함은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쏟아져 버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우리의 삶의 상황은 쏟아져 버린 다음에 다시 채워지면 되는데 채워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방전되면 어때요? 다시 충전하면 되죠. 핸드폰 하루 종일 쓰고 배터리 다 줄어들면 집에다 갖다 꽂으면 다시 쫙 채워지고 아침에 씩씩하게 배터리 완충돼서 나가면 기운이 나는 거죠.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뭐 어때요? 주유소 가서 만땅 이렇게 채워달라 그러면 꽉 채움 받으면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방전이 문제다. 더 이상 충전되지 않는 소비가 문제다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목마른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기도하지 않는 상태죠. 더 이상 충전받을 전선이 끊어져 버린 상태. 기도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더 이상 소통되지 않고 막혀버린 상황. 바로 이런 탈진, 목마름들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마른 인생을 어떻게 다가오시고 충전해 주시는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물론 반전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 참 재미없는 반전이라서 참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기기묘묘하고 획기적이고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면 저도 참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반전, 역전의 계기는 늘 비슷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 오늘 이 역전, 정말 어디 거할 곳 찾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여서 힘이 빠진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6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기서 놀라셔야 됩니다. 깜짝 시작. 네. 정말 새롭지 않죠, 근데 그죠? 뻔한 답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이 놀래주길 바라지만 전혀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주는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새로운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시고 먹을 거 잘 먹으시고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욕합니다. 내가 돈 주고 와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랬냐? 그런 얘기 수십 번도 더 들었다.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정답인 것이에요. 의사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뻔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오늘 뻔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단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피곤해 있는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될 일이에요.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시작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근심 중에라도 희망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거주할 성읍, 홈, 바로 하나님에게 가야 될 그 자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고난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로 찾는 길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도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가사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가? 왜 하나님은 하필 그렇게 어려운 속에 계신가? 좀 좋은 곳에, 행복한 곳에, 즐거운 곳에 계시면 안 되나? 설교 준비를 위해 고민하다가 몇 개의 성구를 기억해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 이게 고난이 주는 이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되는구나. 같은 장의 71절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유익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역전, 목마름의 역전, 그리고 삶의 반전은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찾아가야 될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에도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도움을 많이 줍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 하나가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잘못된 길, 뺑뺑 돌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왕이면 바른 길을 가야 그 성읍에 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새길, 지름길, 새치기 길, 돌아가는 길, 이 길을 찾다가 결국 거주할 성읍,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고향을 못 찾고 있어요.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의 길, 바른 길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흔히 이 목마름에 대한 비유를 들 때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아이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죠. 목마른 사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억양도 꼭 비슷하게 이렇게 나누는데 하여튼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목마를 때 꼭 사슴을 비유로 들까요? 사슴의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보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사슴은 특별히 물냄새를 잘 맡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상인들은 긴 사막을 지날 때 반드시 사슴을 데리고 간다. 타는 목마름으로 극도의 갈증 증세를 보일 즈음 목마른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은 기가 막히게 오아시스를 찾아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급히 사슴을 따라가 보면 사슴은 그 오아시스에 머리를 박고 죽어 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물을 들이키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겁지겁 물을 찾은 그 사슴, 물냄새를 맡고 허겁지겁 거기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그 물을 들이키다가 죽어버린 그 사슴의 이야기를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다 그러는 그 표현이 이 정도구나. 죽는 줄도 모르고 물을 들이키는 그 갈증, 그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목마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직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비참하고 더러운 누더기 속에 버려둘 수는 없겠지요. 생명의 힘이 솟는 영혼의 샘물,
이곳의 갈증을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리에 거린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영혼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소유물은 모든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잠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의 힘, 영혼의 갈증, 이것이 신의 형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은총과 모든 것을 상속해 준 까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결코 낭망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생명의 물을 찾아나가는 에너지예요. 갈증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집착을 갖게 되고 그 목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인생의 동반자, 친구, 동료, 애인, 아내나 남편, 이 모든 사람들이 주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을 뛰어넘는 완전한 만남,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바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해갈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줄인 영혼에게,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오, 여러분이 따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마름의 계절, 점점 더워지고 목말라가는 이 계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 영원한 물, 주님의 물을 마시고 먹는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복판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단비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이 올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해갈함을 얻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빨간색 옷을 입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강림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오나 주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기진해버리고 지쳐서 피곤해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의 생수의 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내 손 잡고 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